주님의 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고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날씨가 굉장히 덥죠? 아마 더우셔서 여러분들이 아마 저녁이나 낮이나 아마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그래도 시간은 갑니다. 이제 아마 금주만 지나면 이제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안식일의 거룩함 같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좌정하시어 여러분의 고단함과 애통함과 또 어려움과 이러한 모든 것을 치유하는 귀한 화평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믿는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을 모두 기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부분을, 이러한 생각을 먼저 마음의 경험을 통하여 만나시고 체험하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은 체험하는 신앙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신앙이 아니라 체험하고 경험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저도 사실은 60평생을 살았지만 체험하고 경험한 것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사시면서 또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체험하시는 신앙을 하십시오.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귀하신 주님이 여전히 변함없이 똑같은 마음과 모습으로 우리를 한량없이 사랑하시며 우리를 중보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 또 우리를 위해서 이 순간에도 기도하신다는 것, 이러한 진리를 굳게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특별히 아마 제 제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바보 예수라는 주제로 예수님이 누군지 바로 보며 바라보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바보 예수, 예수님이 바보이십니까? 바보이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지금 이 제목이 아마 좀 특이할 겁니다. 바보 예수. 왜 바보 예수인가? 제가 오늘 지금 41분이네요. 제가 조금 아마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겁니다. 바보 예사라는 책을 그 마이클 프로스트라는 분이 호주 사람인데 이분도 한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이제 바보 예수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근데 국내에 또 한한상 통일원 장관도 하셨고 부총리 하셨던 한한상 님이 쓰신 바보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실은 두 가지가 다 틀립니다. 좀. 그래서 저는 오늘 바보 예수,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프로스트는 바보 예수를 그 옛날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어찌 그렇게 그죠? 바보스러울 수 있을까? 이해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다른 각도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한상님은 바보 예수라고 쓰는 것은 다른 의미로 쓴 겁니다. 이분은 지금 사회 부조리 너무 혼탁해. 이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치료하는 예수 같은, 의사 같은 예수님을 원하셔서 바보 예수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예수가 없는 예수교회가 됐습니다. 재림교회는 과연 예수가 있는가? 예수 없는 예수교회.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습니다. 그 한국교회는 곧 여러분이기도 합니다. 저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더 특별한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연구하면서 같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보시면 이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이후에 사단으로부터의 시험을 받고 안식일 날 참석하셔서 강론하신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히 여기어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누굽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로 오셨습니까? 그 이전에 육신의 아들은 누구의 아들로 오셨습니까? 예.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에. 이때 당시에 유대 민족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4장 21절, 4장 20절까지 읽을 때 이분들은 심령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이 뜨거워졌다고 얘기했습니다. 4장 18절에서 20절까지 읽으실 때 심령이 뜨거워져서 이분들이 감동을 받아서 그들은 주께 대한 열렬한 아멘과 찬송으로 화답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누가복음 4장 21절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여기에 있던 유대민족들이 돌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는 게 뭡니까? 응하였다. 무엇에 응하다? 이게 뭡니까? 자문에 응하다. 무엇에 응하다. 그죠? 응하다가 뭡니까? 뭐 반응하다. 그죠? 뭘 권한다. 이것을 이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속박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방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이 악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할 죄수요 흑암 가운데서 진리의 빛을 필요로 하는 자들로 제시되었다. 그들의 자부심은 손상을 입었다. 공포심이 일어났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 누가 옆에 와서 한 대 때려 박아보세요. 오른쪽 뺨 내놓겠습니까? 그러실 분 없다고요. 그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 그래서 바보 예수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사실 우리는 좀 더 솔직해져야 합니다. 솔직해져.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주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냥 우리 좀 하늘에 갈 수 있지 않을까?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까지는 그렇게 저도 생각했습니다. 근데 2013년 와서 제가 많은 것을 느끼고 알게 됐습니다. 깨달은 건 아니고 알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깨달아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제 간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여러분들 예수님 누구이신지를 아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랬죠. 그죠?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너희 품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고통의 도구 위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사랑을 쏟아부으셨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왜 고통을 받으시면서 돌아가셨습니까? 그겁니다. 예.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땐 바보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사랑의 고난과 공허로 가득 찬 우리 심령에 채워져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오늘날 가져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그것이 여러분들과 제 마음에 가득히 채워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과 우리의 대속물로서 그곳에 매달리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100%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선물과 그분이 대속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면 구원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갈바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고자 땅엔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나 이곳이야말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입니다. 주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올라갈 것은 가장 높은 그곳입니다. 우리가 갈바리로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올라갈 수 있는 최고 지점에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십자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구원하시는 능력을 우주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은 반역한 지구에 대한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분리의 고뇌를 자원하여 통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사랑의 초청을 선포하십니다. 바라보라. 화해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바보 예수가 아니라 바라보는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여러분.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근데 중요한 것, 예수님을 바라보되, 여러분 바라볼 조차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도 주님을 바라봤을 때 어땠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무 가증스러워서, 내가 너무 추악했기 때문에 주님을 볼 수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들 바라볼 수 없는 것, 저도 바라볼 수 없는 것, 해결할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주님도 바라보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최대 명제인 우리들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주님이 돌아가신 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이 최대 명제인 우리를 구원한 초점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바보 예수님이라도 여러분들, 그죠? 대단히 감사하고 기쁨이 넘칠 겁니다. 그죠? 우리의 진정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좀 더 알게 될 때 그 아는 것에 비례하여 우리는 우리들의 부족하고 가증함을 더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늘의 법칙이다. 여러분, 이게 하늘의 법칙입니다. 이게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비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뭐예요? 더 볼 수가 없다는, 내 가증함 때문에. 절대로 이 하늘의 법칙은 변경될 수 없으며, 변경되지 않으며, 변경될 수도 없으며,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변경시킬 수 있는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서 1장 17절에 말씀은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칙은 절대 바뀔 수가 없고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의 노력, 우리가 가진 어떤 헌신, 봉사, 주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의롭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순간적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재림교회 신자들이 대부분이 그것을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을 좀 더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시고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 분이고 어떤 원칙을 가지시고 어떤 법칙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바로 예수님을 보는 거고 바라보는 예수가 되는 겁니다. 비상적으로 주님을 알면 우리는 짝퉁 신앙인밖에 안 됩니다. 하늘에 결코 갈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는 자신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을 때 자신이 얼마나 가증한 것인가를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간증입니다. 자신이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에 비례해 가증함을 느낀 것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만나는 경험은 그 사람이 반드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데 바로 심령으로부터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가증한 인간인가를 인정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다. 주님을 아는 것은 누구인지 아시는 것은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에게 내가 점점 가까이 갔을 때 내가 가증하고 추악한 인간임을 인정하는 경험을 할 때 그럴 때 주님은 누구인지를 안다. 여러분들 그런 신앙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며 이러한 경험이 없다면 그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주님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이러한 체험을 심령으로부터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은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마음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진정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경험을 하고 있다면 그 결과로 지금 우리들의 심령에서는 뜨거운 감사와 찬양이 억제할 수 없이 넘쳐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심령에서 뜨거운 감사와 찬양이 억제할 수 없이 넘쳐 흘러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 어떤 것을 그냥 주는 선물로 받는 자가 감사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절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 모든 것 거저 주셨습니다. 우리 노력 때문에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닙니다. 그냥 거저 주신 겁니다. 선물을 거저 주시는 분에게 우리가 감사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구원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선물일 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도무지 그 높은 요구와 표준에 미칠 수 없다. 우리 속에 자아가 죽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그 변화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을 통해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야 가능한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려면 내가 죽지 않고 내 이기심이 드러내지 않고는 주님이 결코 이 안에 좌정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원하시죠? 그죠? 성령이 역사하려면 성령이 어디 와 계세요 지금? 우리 앞에 와 계세요 지금. 근데 성령이 역사하려면 하나님은 뭐하고 같이 못 있는다? 죄하고는 같이 계시질 못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이 내가 가증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이 오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와 계시는데 우리가 뭐예요? 내 이기심과 내 욕망과 내 가진 모든 것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것. 이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뜻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성령도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모두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만의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선택하면 그것이 여러분들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선물을 주시려고 지금 이 앞에 와 계셔. 어마어마한 선물을. 그죠? 이미 모든 거 다 준비해 놓으셨어. 그죠? 무엇만 하시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돈 달라고 하십니까? 여러분들 헌신하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봉사하라고 합니까? 주님 이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이거가 착각하십니다, 자꾸. 여러분들 헌신 봉사 많이 하면 한나라에 갑니까? 아닙니다, 이거. 주님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바로 보고 누구이신가? 그분의 마음에 반응하고 여러분들은 내가 할 것은 선택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는 그냥 흘려버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바보 예수의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보셨습니다. 예수를 바로 보자. 예수를 바로 보자입니다. 바로. 한국교회가 왜 예수 없는 예수교회가 됐냐면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헌신하고 헌금 많이 낸다고 그런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까?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시편 89편 14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한번 찾으시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89편 14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89편 14절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의와 공의가 주님의 보좌의 기초다. 여러분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의하고 공의가 뭡니까? 신관주 집사님, 의가 뭐죠? 이게 사실 다 알고 계시는데도 막상 뭐 이렇게 하면, 그죠? 정 집사님. 말씀을 다 하셔도 다 맞습니다. 뭐, 어떤 말씀을 하셔도 다 맞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답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쉽게 얘기하면 옳은 겁니다. 옳은 거. 옳은 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라고 말씀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 의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공의를 정의라고 얘기도 합니다. 주님은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근데 우리는 그것을 사랑만 외치고 원칙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사람의 속성입니다. 이기심으로 차있고 죄가 있는 우리가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본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땐 하늘의 천성으로
우리 본성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예요? 죄의 본성이 됐습니다. 우리가 죄를 가진 본성이기 때문에 그 본성 안에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의를 우리는 의도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그것을 배척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올바로 봐야 됩니다. 그래 주님이 올바로 보입니다. 죄의 문제를 우리가 올바로 보지 않으면 모든 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죄부터 시작한 겁니다. 죄를 통해서, 죄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용서를 받습니다.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성령의 도움을 받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구원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고는 어떤 부분도 해결이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올바로 보아야 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바로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바라보고 깨닫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의 문제라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러면 의인이 없으면 하늘에 갈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볼 수 없습니다. 만나서도 안 됩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말씀이 공의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표준은 그렇게 허접한 표준이 아닙니다. 허접한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굉장히 높은 표준입니다.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표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주님에게 절대적으로 매달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면 해결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 수 있었으면 우리가 주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표준은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어떤 희생과 헌신이 이것을 해결할 수 없으며 말씀 중에 단 하나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높은 수준의 공의의 순종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순종도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순종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순종은 열매예요. 우리 순종을 우리가 하는 거로 생각해요. 여러분들,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높은 수준의 순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말씀 중에 단 하나라도, 이거 뭐냐면 단 조그만 죄라도 있으면 그 소리입니다. 주님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큰 죄를, 작은 죄를 따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법은 어때요? 죄를 많이 지면 오래가 살죠? 죄를 조금 지면 어때요? 금방 풀려나죠? 그게 인간의 법입니다. 근데 하나님 법은 그게 아니에요. 이런 죄나 요따마한 죄나 뭐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의 경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결국 주님은 십자가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걸. 십자가가 왜 중요하냐? 사랑과 공의가 십자가에서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근데 그 사랑도 여러분들은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사랑 이해합니까? 이해 못하죠? 부모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얘기할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공의가 같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과 공의는 십자가에서 입맞춤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말할 때 자주 사랑을 얘기합니다. 또한 십자가의 사랑은 말하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보지 못하거나 죄를 버리지 않으려는 인간의 이기심 때문입니다. 사랑에도 원칙이 있으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함께 들고 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공의는 절대로 변경될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공의 때문에. 공의가 아니면 주님이 돌아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질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 공의 때문에 주님이 그걸 아시지만 그래서 우리는 공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변경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무조건적인 용서는 존재한 적이 결코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여러분들 무조건 용서하십니까? 무조건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죄도 용서하신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무조건 용서하십니까? 무조건 용서하십니까? 조건이 없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하나님은 공의 때문에 무조건적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뭐예요? 회개하는 자만이 뭐예요? 용서를 줄 수 있고 우린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주시는 겁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근데 받는 사람이 내가 그것을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으려고 할 때 주님은 뭐예요?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조건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는 지극히 단 하나의 죄, 불순종도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용납지 못하시고 앞으로도 이 원칙은 절대로 변경할 수 없다. 아담과 하와가 사실은 무슨 큰 죄를 졌습니까? 그러한 공의 때문에 주님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은 오늘날에도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단 하나의 말씀도 거역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심령으로 깨닫게 되면 순종하려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이겁니다. 깨닫게 되면 순종하려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단순히 믿고 주님께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굴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도움을 여러분들이 갈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몫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분은 명백하게 말씀하셨으며 이것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거룩한 품성의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셨습니다. 주님이 완전한 것을 요구하시고 주님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근데 주님이 준비 안 하셨다면 그것은 주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완벽한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완벽한 것을 지킬 수 없는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는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셨다는 겁니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완전한 사람들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은 감사하게도 우리들이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인 주님께 굴복하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부족함을 느끼고 끝없이 매달리는 것만을 요구하시는가? 주님은 이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딱 이거 하나만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사랑과 공의를 올바로 이해하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중에 우리들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높은 수준의 순종을 절대로 할 수 없다는 아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은 친히 당신께서 해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지신 것은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게 무릎 꿇고 주님에게 기도하고 주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을 받아들이게 하는 진정한 회개, 즉 주님께 굴복하게 하는 것만을 요구하실 수밖에 없으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십자가 밑에서 철저하게 굴복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제가 어디서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면 된다 얘기했더니 통회하는 마음이 뭐냐 이거죠. 이겁니다. 좀 주님 앞에 우리가 굴복하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뭐 방편을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속 시원히. 그죠? 답을 줘야 될 거 아니냐. 십자가 밑에 애절하게 간절하게 굴복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하늘을 말하는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은 얼마나 무력하며 아무것도 정말도 할 수 없다는 것. 내가 십자가 밑에 애절하게 무릎 꿇고 간절히 매달리는 것은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내 심령으로 철저히 깨달을 때 그것이 십자가 밑에서 굴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체험적인 신앙으로 보면 어떨 때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받나 하면 목숨을 걸 때 성령은 반드시 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가장 필요할 때 그때가 어땠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뭘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그때 간절히 찾을 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역사합니다.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건.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책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제 스스로는 경험을 못했지만 이러한 글을 쓰신 분을 통해서 저는 너무나 많이 읽게 되고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그런 체험적인 신앙을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좀 했으면 하고 저는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으로부터 도움과 필요를 우리는 철저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관해 진정으로 알아야 하며 자기 자신을 아는 자만이 주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는 죄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를 안다는 것. 여러분들 자기를 압니까?
자기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자기를 잘 모르는 게 우리라고요. 그죠? 조 집사님. 조 집사님 본인 마음 잘 아세요? 왜 그러냐면 마음과 생각이 뭐예요? 구름처럼 갈대처럼 너무 쉽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자기 자신 사실. 그것은 주님이 필요할 때, 내가 절절히 주님에게 매달릴 때, 내가 목숨을 걸 때, 내가 이제 주님밖에 잡을 끈이 없을 때, 그럴 마음으로, 그럴 기도로 한다면 여러분들은 100% 성령의 역사를 받으실 것이고, 여러분들은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기적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가 철저히 속수무책인 것을, 우리 상태를 깨닫고 자기 신뢰를 완전히 버릴 때만 우리는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을 바로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바로 보자.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로 보는 것, 바라보는 것, 이것은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살아있는 관계. 우리는 주님과 항상 살아있는 관계처럼 보입니다. 그죠?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과 붙어 있고 어떤 때는 떨어지고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살아있는 관계.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가지는 사람은,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포도나무 비유, 여러분들 봐요. 그죠? 주님은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가지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너희는 뭐예요? 모든 것 다 이룬다고 하죠. 우리가 가지면 우리는 가지로서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벌리고만 있으면 되는 거야. 가지로 물려만 있으면 되는 거야. 살아있는 관계를 가지는 것은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관계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의 희생과 십자가를 인정하고, 십자가를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주 쉬운 거. 십자가를 인정하고 자신을 주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기고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내 모든 것을 그냥 맡기는 겁니다. 걱정, 근심 모든 거 그냥 주님에게 맡기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쉬운데 이것이 그죠? 그죠? 마더 데레사 수녀도 그렇게 우리가 볼 땐 성녀이고 성자라고 한 그분도 본인이 스스로 내가 믿음이 없다. 죽을 때 믿음은 어렵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이 하늘에 갈 수 있고, 의는 주님의 힘으로 아니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유일한 조건은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은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이거 명확합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 명확합니까?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단은 여기에 말씀을 왜곡하고 있고 실로 결사적으로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두 가지 기만입니다. 제가 이제 좀 더 하겠습니다. 지루하시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 거는 다 하고, 여러분들, 제가 사단이라고 하면 진리교회인 이 교회를 위해서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겠습니까? 어떻게 회방을 놓겠습니까, 여러분들? 누구를 가장 먼저 흔들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예? 예.
대총회장부터 흔들 거예요. 그죠? 지회장님 흔들 거예요. 연합회장님 흔들 거예요. 동종한 합회장님 흔들 거예요. 목사님 흔드실 거예요. 장로님들 흔들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역사합니다, 지금. 이 교회가 진리교회라고 한다면,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방심하면 안 돼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가장 뭐예요? 위험한 자리에 있는 분입니다. 또한 가장 안전하기도 합니다. 그죠? 맞습니까?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기만이 사단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데 두 가지 대표적으로 사단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이걸 너무 간과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만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맞습니까 이거?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맞습니까? 말씀을 얻는다 하면서 말씀을 무력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기만 하여라. 믿기만 하면 구원 받습니다. 그죠? 맞죠?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고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말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기만입니다. 여긴 좀 아리까리하죠? 문맥상 분명히 맞는 내용입니다. 본질은 기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기만합니다. 이렇게 지금. 참 백성을 흔드는 것이 가장 뭐예요? 자기가 할 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진실한 믿음에는 반드시 어떤 결과물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는 행함이라는 겁니다. 착한 사람. 아, 저 사람은 하늘에 갈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죠? 받은 사람이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행함이 기만하고 있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맞을 수 있습니다. 물론 행함을 주의해야 하고 신중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이나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나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나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같다라는 겁니다. 구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 없다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결과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역으로 얘기하면 행함으로 내가 구원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선하게 살았어. 그런데 믿음은 보이지 않고 선한 것만 보이니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땐 뭐예요? 구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 인간의 눈으로는 그것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구원은 100%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동기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동기를 가졌느냐 아니냐. 물론 동기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데 우리들은 어떤 사람의 행위를 볼 수 있지만 동기는 볼 수도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인간의 한계는 인계. 그 위험성을 아시는 주님은 말씀에서 비판치 말라. 그래야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정죄하지 말라. 그래야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주님의 법도를 지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주님의 법도를 지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 인간의 어떤 그런가 단 1%도 없습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만이 믿음과 행실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위가 되는 것은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오는 거. 여러분들이 뭘 착한 거, 선한 거, 이런 거 해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하늘에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두 번째 기만, 믿음과 행함. 이거 우리가 안식일교회, 우리 교인들이 가장 착각하기 쉬운 거 이겁니다. 믿음은 행함이 따라온다. 이 두 개를 동시에 강조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 오늘날 재림교회 대다수가 주장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것 또한 사단의 교활한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거의 모르고 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들이는 단순한 경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도 쉬워 보인다. 아니, 믿는 거 이거 뭐 너무 쉽잖아. 행동이 나타나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인간의 속성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구원이 부분적으로는 갈바리의 주님의 죽음을 믿음으로,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것이 엘렌 G. 화이트가 쓰신 믿음과 행함 11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하는 구원은 우리의 어떤 작은 노력이라도 절대로 포함하지 않는 것이 구원의 진리입니다.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0% 뭐예요? 하나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뭐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매달리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착하게 해갖고 내가 뭐가 하려고 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저는 그런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주님의 의를 값없는 선물로 받아들일 때 그대는 주님의 구속을 통하여 값없이 의로워진다. 믿음과 행함 24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며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참다운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라 칭함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평강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우리는 단 하나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높은 수준의 순종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주님의 십자가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바로 보아야 하며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임을 명심하면서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